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 간도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고, 부부 간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만이 그 가정에 평안함이 있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둘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뜻을 이루어 가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한 마음을 가져라, 한 뜻을 가져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참 시끄럽죠. 정말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혼란이 오고 서로 권세나 명예나 먼저 갖겠다고, 내가 갖겠다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면서 내란이 일어나는데요. 내란이 일어나는데 참 놀랍게도 국민들을 다 쫓아내요. 건물들이 다 파괴가 되고 그 권세를 잡아서 뭘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이 권세를 잡던 명예를 갖던 그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만이 명예도 권세도 이제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어디다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삶의 가치관 따라서 이 사람의 행복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한번 계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불살라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4절부터 15장 4절부터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뭘 조금 헌신하거나 물질을 좀 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뭐 하는 것들이 삶의 그 의미에 가치를 어디다 두냐면 내가 이만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에 이미 연단이 되어서 계신 사람은 아파도 받고 힘들어도 받고 괴로워도 받고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구라는 것,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총이 감사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있으므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되어지면 행복 지수 속에, 행복감 속에 취해가지고 져버립니다. 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랬거든요. 호세아서 8장 마지막 절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먹이어 준 대로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세워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경관성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여러분 경관성이 되는 게, 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의 삶에 불을 보내버립니다. 다 타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받아도 행복 지수에 취해서 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것도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 나라 위에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행복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뭐 인천공항이 막 미어진대요. 말도 못한다 그럽니다. 뭐 제주도에 뭐 16만 명이 갔다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만큼 계시고 하나님과 얼만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동행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행복감에도 지지 말아야 되고 허무주의에도 지지 말아야 돼요. 뭔지 모르지만 허무해요. 그래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삶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허무주의에 지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우울증이 오고 치매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잃지 않는 삶, 그리고 너무 우리가 이제 모든 것에 내 마음 자세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사역 속에 유대 강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봤더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이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찾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삶에 보면 뭐 이런 축복을 했고 이런 축복을 했고 이것만 노래하는 사람들은 행복감에 져서 하나님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자, 표적을 구하는 사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 우월감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영적 우월감 속에 빠져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기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표적 구하는 사람들은 악한 세대라고 책망을 받아요. 또 어떤 분류가 있습니까? 구경꾼이 있어요. 이래도 자기 관계없고 저래도 자기 관계없고 신앙생활에 큰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없는,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뭐 가정이 편하려고 교회 간다나 뭐 또 헌심 쓰는 자세를 가지고 교회 따라가 준다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도 보면 구경꾼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을 받았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과의 싸움이 제일 어렵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어려워요.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 아직도 버려지지 못한 속성들, 이런 것들이 늘 올라와서 우리는 삐뚤빼뚤 하면서 미움도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기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도 주체를 못하고 환경도 이길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잘 되면 이 사람은 거의 행복주의에 져서 넘어가 버려요. 조금 안 되면 이길 능력이 없어요. 허무함에 빠져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게 우리들의 관건이거든요. 여기에서 승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너희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상을 지켜서 멀리 해라. 하나님보다 우선권 둔 것은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늘 놀러가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에 취해 사는 것, 여기에 마음이 온전히 나가 있다면 이거 우상입니다. 어떤 환경에 빠져 있다면 이거 우상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몸 자체가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의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 요다서 1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상에게서 너를 멀리해라 라고 말해요. 선한 싸움이 힘든 게 뭐냐면 나를 죽이는 것이 힘든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게 힘든 거예요. 낮아지는 게 힘든 거예요. 용서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삶, 여러분 미움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안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내 안에 스스로 돌덩어리처럼 굳어져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자꾸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내 안에 자꾸 우리는 돌짝을 걸러내고 딱딱한 것들은 걷어내고 그러면서 옥토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가서 아주 신앙이 안 자란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빠진 사람. 절대 말씀 안 들어. 머릿속에 오직 돈. 어떡하나. 그러면 말씀 떨어져도 염려와 재리와 유혹 속에 이 말씀이 절대 이제 싹을 못 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굴이 있는데 내가 있을 곳이 없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깨어나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못 들으니까 계속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주님 문 밖에 세워둡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보니까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불, 물, 전쟁, 아니 그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각종 사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이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가서 보니까 밤에 낮에 날아오는 살과 우리 옛날에 살 맞았다는 얘기 들었죠. 그죠? 밤에 들어오는 그 치고들은 어둠들, 이건 사탄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네 곁에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주님을 은신처로 삼는 너희들은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주님 말씀합니다. 37절 안타까운 주님의 호소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아 쉽게 말하면 교회들아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 누구야 암탉이 너를 보호해 주려고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시골에서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 품는 거 봤어요? 24마리까지 품는 거 봤습니다. 저는 우리 옛날에 둥지도 있었고 닭을 키웠거든요. 정말 요만해요. 병아리가 또랑 병아리가 요만한데 24마리까지 다 품어요. 근데 병아리가 안 듣는 병아리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암탉이 불러요 안 불러요? 구구구구 하면서 부릅니다. 우리 주님이 수없이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너희가 오기를 거절했다. 말 안 듣는 병아리요. 자, 그림자 하나가 휙 지나가고 나면 매나 이런 것들이 그냥 채가지고 쳐다보면 발에 이렇게 달려가요. 엄마가 부를 때 들어야지. 안 와. 말을 안 들어요. 혼자 따로 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선한 싸움 속에서 졌을 때 괴로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줄 알아요. 신령한 줄 아는데 내가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갔다. 죄 아래 자꾸 속절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안 그래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 아래 끌려가는 거예요. 죄 아래 팔리고 나니까 괴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들을 끊지 못하고 죄 아래 팔려갔을 때 우리 심령 안에 괴로움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예? 소저가 그런 책을 썼죠. 세상과 충돌하라. 서점에가 아주 인기 있었던 책이에요. 보세요. 우리 아마 교회도 어디 있을 겁니다. 담배 끊는 것도 내 안에 충돌이 와야 끊어지고, 술 못 끊는 것도 어디가 망신 한번 당하든지 자기 스스로가 충돌이 오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오늘날의 이 시대가 시끄럽습니다. 참 이상하죠. 나 같은 사람한테는 가상화폐 하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할 돈도 없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은 희한하게 이러면 돈 번데 저러면 돈 번데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더라고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죄성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할게요. 제가 음란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음란의 영을 가진 사람이 저기서 손짓을 해요. 눈짓을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도요. 그 죄성이 있는 사람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죄의 물질에 팔릴 때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야, 저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면 좋을 뻔했다. 뭐 때문에 그 많은 그 물질을 갖다가 저 막달 마리아 머리에다 쏟았잖아요. 그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네가 그 가난한 자 생각해 그런 게 아니라 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도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도둑 심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가 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뭐냐면 우리 안에 아무리 회개가 됐다 해도 죄성을 갖고 있는 게 우리예요. 부인할 수 있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죄 하나도 없습니까? 돌아서면 생각 속에서도 올라오는 게 우리 죄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성을 가지고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충돌을 하는 사람 괴로워야 되거든요. 말의 말씨라든가 모든 삶에 있어 이 죄성이 드러났을 때 성령은 드러나게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뭐 요한복음 15장에도 16장에도 가서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죄를 지면 이런 얘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리라. 뭘 멸해요? 육체가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 요한복음 5장에도 그렇고 자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도 그렇고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너 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뭐 해라? 죄 짓지 마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왔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육체가 망가지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 삼고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사야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나기도 알고 소도임자를 알고 나기도 주인을 알건만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그들이 나를 모른다. 안타까워서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근데요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은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어 너희 구하는 모든 것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한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가 맺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근데요 사무엘은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욕심에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사무엘이. 여러분이 숙제로 남겨드리고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8장 37절 가서 보니까 있을 곳이 없다고 했던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이런 얘기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데살로니가 5장 10절을 가서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가서 7장 10절을 보면은요, 이제 주님과의 사랑이 하나가 된 사람. 그래서 이제 주님과 우리를 그래서 신부로 비유도 했고, 남편으로 장가를 들겠다고도 했고요. 절대 여러분 육체적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실로, 성실로, 공의로, 그렇게 장가를 들겠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가서 7장 가서 보니까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도 나를 사모하는구나.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너와 나는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나와 하나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문고리 놓고 나가면 말씀도 잊어버리고, 주님은 어디 간지 없어요. 그 주님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 삶 속에 동행하고.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이제 이 술람 여자가 깨어났죠. 깨어나고 나니까 교만도 떨어받고, 얻어맞아도 받고, 부끄러움도 당해받고, 환난을 타진하고 나서 이제 믿음에 연단된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 오니까 뭘 합니까? 꽃술이 돋았는지, 우미 돋았는지, 주님 심장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보니까 동네 가도 함께 하고, 들에 가도 함께 있고, 어디 가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우리 주님이요, 감동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도 유숙하자. 어디 가도 함께 가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우리 아까 잠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일찍 와서 흥분된 마음. 저는 토요일부터 흥분돼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흥분돼 있고, 합한체라는, 우리가 야곱 시대에 이제 합한체라는 말을 들었죠. 꽃 이름인데요. 이것은 연합된, 하나된 어떤 상징의 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13절에 가서 보니까요. 합한체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건 묵은 것으로 마련되어 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이런 누림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통장 뒤져보니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하고, 이래도 갚을 거 저래도 갚을 거,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고, 날마다 염려근심.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합한체로 인하여 이미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주님이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 앞에 열어보니까 묵은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림의 축복이 주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속에는 기름과 포도주가 가득하고 영육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된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가서 6장 3절에도 그랬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안에, 나는 너에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오늘 본문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어. 네, 중요한 말씀을 19절에서 합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았다. 살아계신 주님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내 삶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내 영이 살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원하는 것들의 열매가 맺어지고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배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기원 해. 여러분, 누림이라는 것은 자, 이제 오늘 아가서에서 문 밖에 문을 열어보니까 묵은 것 새 것이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뚝뚝뚝뚝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뭐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걸 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8절 가서 보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안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8절 가서 보니까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를 뿐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아직도 문 밖에 내버려 두고 있다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모셔드리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정중앙에 주님 우선권을 두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 생각 내 생각 돼야 되고 주님 뜻 내 뜻 돼야 되고 내 입에 주님 말씀들이 이제 물려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부정적인 걸 다 떨어버리고 내 안에 모든 교만성이라든가 오만한 말을 내어지지 아니하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그래서 정말 가뭄이 올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두려움이 없고 염려 근심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와 함께 계심을,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나와 함께 계신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 한번 확증 좀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 가서 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 자체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건강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고통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부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됐다고 그랬죠.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약해졌다고 그랬죠.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도 우리는 무지한 삶을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또 일깨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